오늘 말씀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12아들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구에 속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소속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문이 형성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향한 축복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메시아 오신다는 얘기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가 통치자 왕이 된다는 예언이죠. 여기 규가 이게 옛날 번역에는 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규하고 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홀규예요. 그러니까 하늘천처럼 홀규란 뜻이고요. 홀은 왕이 통치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홀이고요. 규는 그 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의 이야기, 오늘 이제 유다 이야기의 뒤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부터 봐야 됩니다. 38장 성경 피셔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다가 2절에 보면 거기서 아둘람 지역이죠. 가나안 여자 수아라 하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혼인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3절에 엘, 4절에 오난, 5절에 살라. 이 이야기가 유다 입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빠진 거예요. 37장, 그러니까 한 장 전에는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를 사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지죠. 요셉이 죽게 됐는데 요셉 죽이지 말자, 죽일 거 아예 애굽에 팔아 넘기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살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툭 끝나고 38장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가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요셉을 구출할 때에는 상당히 멋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유다의 이 38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둘람은 이게 그러니까 유대 이 땅들이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해안선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게 아둘람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자, 계속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6절을 보면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늘 주인공입니다. 유다와 다말, 그 중에 누가 옳았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죠. 타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7절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좌우 설명 없이 툭 한 기록이 나오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냥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였다. 아주
너무 간략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초지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이 8절을 보면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로 보내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둘이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먼저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 형제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부인으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내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읽어가는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 오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둘이 죽은 거예요. 아마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악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난은 형을 위하여 해야 될 임무를 완수하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때 명령이 있었습니다. 씨가 있게 하라. 8절 끝부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난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바로 처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처단을 바로 받지 않는 게 은혜예요. 성경에 오늘 이제 통독을 하는 장점인데 이 창세기 38장을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읽으시게 되죠. 25장부터 아브라함 이제 뒷이야기부터 쭉 읽어 나가게 되는데 성경을 쭉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벌하신 사건이 앞에 몇 번 나왔어요.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두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을 즉사시킨 경우는 처음입니다. 둘을 동시에 형제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하나님이 처단하신 거예요. 엘과 오난을 처단하신 겁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선 법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큰 의미에서 더 중요한 큰 의미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 오난의 범죄는 사실 교묘한 범죄였습니다. 왜 교묘한 범죄였는지는 구약 성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먼저 들어보세요. 함께 사는 형제가 결혼을 하고 다른 한 형제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 형제가 아이 없이 죽으면 그 여인을 통해서 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형제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하기 싫어. 오난처럼 오늘 오난이 그거 하기 싫었던 거였거든요. 도저히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공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이 하기 싫습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망신을 당해야 되는지 자막을 볼 텐데 신명기 25장 9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거부하려면 신발을 벗김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해서 공공연히 한번 이 욕을 봐야 돼요. 오난은 그건 싫었어. 그런데 의무 수행하기도 싫었어. 그래서 꾀를 부린 겁니다. 자, 어쩌면 오난의 범죄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이 대목에는 스로보핫 여인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지분을,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인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에는 여인들도 상속권이 있다, 이것을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있으면 상속권은 아들한테 가요. 죄송합니다, 옛날엔 그랬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랬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가는 겁니다.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가요. 자, 이제 오늘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엘이 재산이 꽤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엘이 죽었을 때 아들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습니다. 그럼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형제에게 가요. 오난에게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난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재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말과 사이에서 형의 씨를 이을 경우에는 형의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난은 이러한 잔꾀 때문에 부도덕한 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난의 범죄, 엘의 범죄는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요. 아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셋째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은근히 셋째를 주시기를 바랬지만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를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셋째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셋째를 집에 돌려보내고 다말도 이제 수절하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유다의 부인이 죽고 호라비가 된 유다는 아둘람 지역,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다말이 수절하고 있는 지역을 놀러 가게 되는데, 다말이 이때 시아버지를 창녀 행색을 하면서 꼬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현대 도덕적으로는 마음에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첫째, 유다가 왜 아내가 죽었다고 유다가 왜 그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취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유다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의 큰 며느리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 이 욕구를 만족시킨 다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유다가 지불할 돈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얘기죠.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물건 일부를 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다말은 자신의 계략대로 아이를 갖습니다.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3개월 후에 임신 소식이 알려지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임신 소식이 알려지니까 24절이고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을 시키려고 그런 거죠. 아마 이건 당시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말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도장, 끈,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라 하면서 이 물건의 주인과 자신이 이런 임신을 하게 된 배경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참 꼬이고 꼬이죠.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상하십니까? 그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재밌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26절이 되는 겁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말과 유다는 어찌 보면 둘 다 옳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유다는 다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가 자신보다 더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안에는, 다말 안에는 의가 있고 내 안에는 의가 없도다. 뭔가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여인의
구도독한 창녀짓을 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동기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다말에게는 의가 있었고 자기에게는 의가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씨가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왜 유다에게 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요한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시각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믿음의 세계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놀라운 신비로움과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다말이 옳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유다가 틀렸는가? 그는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런데 다말은 반드시 유다에게서 나오는 씨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큰 그림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다말이 애를 가졌고요. 그 애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큰 애가 나올 때 얼른 산파가 손에다가 이 큰 애와 작은 애를 구별하기 위해서 실을 맸죠. 그런데 둘째 애가 형을 제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앞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에서를 제끼고, 꼭 가문에 무슨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둘째 아이를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기의 이름이 베레스, 첫째 아기가 세라인데, 베레스에 주목하는 이야기는 룻기로 연결됩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룻기로 이동이 되는데, 룻기 여러분 아시죠? 룻기 4장 18절을 보시면 자막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헤스론을 낳고, 잠시만 여러분 이 헤스론의 이름도 기억에 살짝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로 건너뛰면 헤스론의 자손들이 쭉 연결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가문이 연결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 베레스는 어떻게 태어난 아기라고요? 유다와 큰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다말의 이상한 계략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인데,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끼워두시고 마태복음 1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는 1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12명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셉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좀 전에 본 거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시작에 더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첫 조상입니다. 여조상 1번이에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상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도 믿음에 굉장히 존경받는 여자 조상이었어요. 그분들의 이름은 싹 빠졌어요. 그런데 첫 여인의 이름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듯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이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입으로 오난을 다말에게 보내면서 씨가 있게 하라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유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은 알았는데 그 말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다말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유다의 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안에 아주 아름다운 그 가문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엄친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계보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유다를 통해서 다말에게 이어졌던, 그리고 그것이 수행되었던 이 씨가 있게 하라라는 명령, 이 씨가 있게 하라라는 명령을 지킨 다말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진 못한 유다보다 옳도다. 이런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이어지는 일을 중하게 받아서 믿음이 이어지는 일에 쓰임 받고 반드시 믿음이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하고 이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내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 참 성실하게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이어질 때 내 육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내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접붙여 주셔서 믿음의 후대를 잘 키우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영적인 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통해서도 믿음이 잘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런 그 씨가, 우리의 믿음이 자기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씨가 있게 하라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의 친백성, 찐백성들이 활발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을 펼쳐나가도록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충영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 충영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강단으로 저의 사역을 옮길 때 그때 기도 중에 분명히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사회는
신앙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환경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신앙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마 사회의 문화가, 여러분 벌써 다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소위 수축사회라는 걸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잘 이렇게 좀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인구 문제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교제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후배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정창욱 박사인데요. 이 정창욱 교수가 그래요. 전도사로 충영교회 옛날에 이제 작년에 만 6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면요, 전도사로 충영교회 5학년을 담당했었대요. 그때 5학년 학생이 800명이었대요. 지금 5학년 학생이 80명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신앙이 견고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충영교회 온 성도님들이 확실한 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한때는 이 소망이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나아지리라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이 주는 막연한 교훈적인 소망 속에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를 볼수록, 오늘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 신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분의 1로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확실히 전달된 그 세대로 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있느냐면요, 있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12배 신앙이 좋아지면 됩니다. 수는 10분의 1로 줄었는데 신앙이 12배로 좋아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입으로만, 아니면 입으로도 이러한 소망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볼 때 느낌에, 마음에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들의 자녀가 신앙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그 경우에 이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갖는 충현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믿음이 이어가도록 정하셨습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전수되어지는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며, 그 일의 도구가 되어야 되며, 우리 충영교회가 그 일의 모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이 안 생기시는 분들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 혹 계시다면요, 제가 이 기도를 오늘 보니까 2년 4개월 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기도를 2년 4개월 전에는 사실 저도 그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2년 4개월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꿈을 꾸십시오. 끝까지 마지막 날 여러분의 기억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날에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축복하셨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이 안 생기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안 생기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환경을 잘 조성하고 토양을 잘 가꾸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믿음을 전수받아 전수하는, 믿음이 있게 하는 방법 중에 기초입니다. 중형교회라는 토양을 잘 키우고, 가정이라는 토양을 잘 키우고, 한격교회라는 토양을 잘 키울 때 믿음이 전수됩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밭은요,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밭은 4종류입니다. 그런데 씨는 한 종류입니다. 좋은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 계속 씨를 뿌리면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